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한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길에 한석과 비난조의 시대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 없이 주님을 바라며 한 시간도 기쁜 찬양과 경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시작.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근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시간도 이제 찬양을 부르는 이제 은혜의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기쁜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개인 신앙의 간증도 될 것이요 저의 간증입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꾸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보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봉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용모가 바뀌고 광채가 납니다. 용모는 보통 얼굴을 얘기하지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동창회를 가신다든지 매우 오랜만에 수년 또는 수십 년 헤어졌다가 어쩌다 만나게 되는 친구들,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옛날 그 얼굴들이 남아있는 모습들도 보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들을 겪으며 그 모진 세월을 지내왔는지 묻어있는 얼굴 그 자체로 오랜 동무들과 오랜 지인들을 만나게 될 때 나아진 사람도 있고요, 추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일을 만났길래 얼굴에 다 담겨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얼굴이 많이 밝아진 사람도 있고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진 사람도 있고. 여자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얼굴을 다 못 알아보겠어요. 아, 그렇죠. 세상 살아온 그 흔적들이 많이 묻어서 얼굴이 많이 상했지요. 아니요, 다 뜯어 고쳤어요. 다 뜯어 고쳐가지고 옛날에 알던 걔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성형수술 하신 거지요. 오늘 제목을 제가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제목을 달지는 않지요.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나다. 그래서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납니다라고 딱 타이틀을, 제목을 잡고 보니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카피 문구예요. 강남역 사거리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거기에 어울릴 듯한 그런 문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용모가 바뀌고 광채가 납니다. 비포 애프터. 전에는 이랬는데 수술하고 나니 이 모양으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라고, 그런 사진들, 그런 문구들 많이 보셨잖아요. 좀 다녀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좀 다녀보시면 그렇게들 변화하려고, 좀 더 예뻐 보이려고, 뭔가 신선해 보이려고 세월의 흐름들 바꿔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마 여자분들은 많이 관심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실 변하긴 합니다. 수술 없이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람을 다 뜯어 고치고 이랬던 얼굴이 이렇게 예쁜 얼굴로 바뀌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 얼마가 드느냐, 그 비용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다 뜯어 고치고 완전히 거듭나는데, 육체가 거듭나는데 9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간대요. 한국 돈으로, 한국에서. 얼굴 갈고 코 높이고 눈하고 새롭게 하고 골반 교정하고 허벅지 살 빼고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다 합치니까 딱 1억, 9천에서 1억. 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성형 미인이라 다 그렇게 공을 들이고 수술해서 예쁜 사람들이 또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예수만 제대로 믿어도요, 예수만 제대로 만나도요, 인생은 돈 안 들이고도 용모가 바뀌고 광채가 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수술 안 하고도 바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제가 보니까 3년 전 그 얼굴들이랑 지금 모습들이랑 달라지셨어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3년 전 그 사진 찍었을 때랑 행사하면서 요즘 근래 사진 찍힌 얼굴들이 판이하게 달라졌으니 왜 저는 못 느끼겠어요?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렇다고 목사님, 근심 없는 일이, 근심들이 내 삶 속에 끊어졌겠습니까? 염려가 없어졌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더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굴이 좀 더 펴졌다면, 좀 더 은혜가 담긴 모습으로 변했다면 목사로서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이겠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 보람, 목회의 증거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완전히 변하셨어요. 수술하신 게 아니에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변화된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산은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다볼산이에요. 다볼산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600m도 안 되는 그런 산이에요. 그냥 올라가서 한숨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기도할 만한 곳.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저 동산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만한 동산이에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주로 저 갈릴리 다볼산, 오늘 그 다볼산에 예수님이 얼굴이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저 마운트 오브 다볼,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The Mount of the Transfiguration, 그러니까 변화산으로 뒤에 이름을 달리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영광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시고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봐오면서 사역을 했던 제자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한순간 잠깐 피곤한 듯 졸듯 그 순간이 지나 모세와 엘리야가 임한 와중에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리고 몸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많은 중세 화가들이 또 예수님의 그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변화산의 저 모습들을 밑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저 장면을 상상으로 그린 거지요. 예수님이 완전히 변하셨어요. 영광 중에 변화하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예수님, 대단하신 순간이고요,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걸 오늘 그 장면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신 자이심을. 왜 그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영혼이 내려왔을까요? 왜 갑자기 모세가 출현하고 엘리야가 출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만나신 것일까? 또 세 분이서 만나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들을 상의를 하셨는가? 이런 궁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회의했다는 거예요. 논의하잖아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를 만나신, 엘리야를 만나신 예수님. 모세는 누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22장 보게 되면 모세라는 분과 엘리야라는 분이 어떤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분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 때서부터 창세 이래로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의 교훈,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이끈 자, 가르친 자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언하는 사역들을 맡은 선지자들의 대표가 또한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대표하는 인물, 그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해하는 마음의 그런 인물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동등 이상이심을 보여주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모임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세 분이서 변화산에서 토의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늘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라고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변화산에서 이런 미팅, 회의가 열렸는가?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 예수님이 나누신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얘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상의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라 엘리야로부터 모세로부터 강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뜻하신 사역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에 크게 쓰셨던 종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제자들의 눈앞에 장차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꼭 진행되어야 하는 일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보게 하신 일이구나. 그런 일을 진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모세도 엘리야도 그것을 지지하고 협력하도록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상의하도록 변화산에 나타나서 영광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용모가 바뀌고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길 원해요. 예수님이 만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완전히 변하셨고 몸에서 광채가 나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도요 결국 예수님처럼 변화받고 삶에서 몸에서 빛이 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영화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천사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하여지는 그런 단계 될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한 삶. 어떻게 나도 예수님처럼 멋지게 변할까? 예수님이 변했는데 추하게 변했을까요? 이상하게 변했을까요? 그게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몸에서 광채가 나고 제자들이 평소에 하던 예수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광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어떤 삶을 쫓아가야 한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을, 몸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 순간 그들 눈 속에 박혔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완전히 환골탈퇴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원래 죄인들이고 습성이 더러운 죄성에 빠져 살던 존재들이잖아요. 지금도 그 옛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벗어나지 못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못된 생각, 사악한 생각, 헐뜯는 마음, 거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나의 목표, 내가 변해야,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이것은 전신 성형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뀌려면. 우리 믿는 자가 뜯어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순간에 안 되지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는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고 다 뜯어 고치는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필요한 단계가 무엇인지 오늘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하여 거룩하여지는가, 영광됨을 입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바꿔야 될 것은요, 얼굴입니다.
얼굴 뜯어 고치십시오. 500만 원 한다고 그러던데요. 성경에선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29절 말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얼굴을 바꾸는 것,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 이유가 뭐라고요? 뭐 했을 때? 기도할 때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변해요. 기도 안 하면 어둡잖아요. 시커먼 기운이 얼굴에 가득해져 있잖아요. 눈가에 벌써 도끼가 서려 있잖아요. 기도한 자는요, 착한 얼굴이에요. 거룩한 얼굴이고요, 빛난 얼굴이고요. 하면 할수록 바뀌어요. 성형외과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찝어 올릴 필요가 없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이 용모가 바뀌고 얼굴이 바뀐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6장 15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더라? 다 잊어버리셨군요. 스데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천사의 얼굴 보는 것 같이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모세 지도자를 보게 되면요,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십계명 받으려고 그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었다.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근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두려워서 못 갈 정도로 얼굴이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스킨케어 40일 동안 받고 내려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십계명을 붙들고 내려오려는 그 사명을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랬을 때에 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성도가 얼굴이 변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는 얼굴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굴 바꿔보시자고요.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든지 골방에 딱 악을 물고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국을 위해, 열방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선교의 현장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고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것들을 놓고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셔요. 기도하는 자의 얼굴이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결국 예수님처럼 모두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얼굴은 그렇다 손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이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죠.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 기도하면 몸에서 광채가 나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하면 얼굴이 바뀐다 했는데, 옳은 행실은 내 삶의 옷을 빛나게 바꿉니다 라는 얘기예요. 행실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행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예요.
성도처럼 행하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말하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빛이 나는 흰 옷은요, 삶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얼굴도 바뀌고요, 몸에서 빛이 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주님 앞에 옳은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선한 삶, 행실로 그 삶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준비되지 못하면요, 잔치 자리에 참여해도 그 예복, 주님이 찾으시는 빛나고 거룩한 예복을 준비되지 못한 자의 삶은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굴만 반듯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얼굴만 기도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도 완전히 빛이 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사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된 짓거리 하고 다닌다고 소문난 게 많아요. 교민사회에 그래요. 돈 띄어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평이 안 좋아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더 이상 그런 소리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변하시고 행실도 바꾸세요. 분명히 하셔서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변화된 빛나는 인생의 옷을 입어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얼굴이 바뀌고 몸의 행실이 바뀌었는데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로 입술의 변화가 있게 하셔야 돼요. 성도로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무기가 있어요. 뭐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 입술이에요. 세체 혀로 사람들 가슴을 찢어뜨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세체 혀로 그 아름다운 입술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로 하면서 입술로 비수 삼아 사람을 해하고 다니는 자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트집 잡고 약점 잡고 다니고, 자신도 모르면서 자신도 잘 못하면서 하고 다니는 말 쏟아내고 다니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며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술주정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성도로서 하지 못할 말, 안 했으면 하는 말 굳이 잘난 척하며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 그게 누구냐?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들이 입만 벌리면 쓸데없는 말, 해서 손해보는 말, 덕도 없는 득도 없는 말. 오늘 베드로가요 한마디 해요. 어떤 말 하는지 본문에 보면, 모세도 봤고 변화된 예수님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그 자리에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한마디 외쳐요. 33절 말씀,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와, 역시 수제자 베드로답게 뭔가 거창하게, 이곳은 변화산인데 이 산 정상에 기념비 같은 어떤 초막이나 어떤 건물, 이걸 지어서 주님이 계셨던 자리, 엘리야가 임했던 요 자리, 모세가 임했던 요 자리를 상징하는 초막들 지어서 여기를 기념비, 기념관처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야, 이 사업수완이 좋은 건지 기가 막혀요. 이런 제안을 어떻게 베드로는 그 순간 초막을 짓자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데 신학자들은 더 의미를 두었더라고요. 초막절, 여기서 초막을 짓다라고 하는 의미는 초막절, 즉 장막절이죠. 추수감사절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알곡과 같은 백성들을 거둬들이시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장막절, 그 초막절, 그 초막절을 종말론 쪽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 산 위에 초막을 짓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신학자들이 주석을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신학자들이 더 성령 충만하신 분이구나. 베드로보다도 신학자들이 더 베드로를 존귀한 인물로,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해석을 적어놨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초막절, 장막절, 추수의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상징하는 초막을 짓자고 얘기했는가? 본문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33절 보시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비몽사몽, 그냥 입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신학적 깊이가 있어서, 신학적 안목이 있어서 장차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알고 거두는 주님의 추수의 때를 예비하고 그 순간에 정신이 나서 기가 막힌 신앙적 의미가 담긴 이런 선포를 했겠어요? 성경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원래 베드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들. 저는 천국에 가면 사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야곱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또 모세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또 오늘 베드로한테도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이 사람이 왜 이렇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 사람의 믿음이 있기에 이런 말을 했는가? 믿음 없이 이런 얘기를 그냥 떠벌린 것인가? 연구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베드로는 보니까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 많았던 제자예요. 위대한 말은 다 했어요. 대단한 말은 다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제정신으로 한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미안해요, 사실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또 선포했었어요. 9장에 보게 되면 9장 20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28절인데 그 앞에 20절 보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다들 뭐 엘리야요, 뭐 선지자요, 별소리들 다 하는데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가 막힌 믿음의 선포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고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교회의 모든 권세를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맡기겠다라고 선포하시죠. 기가 막힌 선포를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고백도요,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다 풀어 해석해 주고 계세요. 시몬 베드로가 16장 1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던 지식, 믿음, 영적인 그 교훈 속에서 조합해서 주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단한 실력과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그 사람 자체의 고백이 아니었구나.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혈육이 준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가 네게 그 답을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결정적인 선포, 결정적인 고백들 멋지게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벳세다 출신, 갈릴리 바다 출신 어부였으니 그냥 그런 듯 어부 출신의 베드로였으니 이렇게까지는 깊은 고백을 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식의 배경을 둔 생각이 틀리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무엇인가 말했다면, 놀라운 말을 했다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인스피레이션을 주셔서 저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오늘 성경 본문 곳곳에서 증거를 찾아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의 입술에 성령의 임재가 담기도록 변화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내 의지로 내뱉고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고 누가 선포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신 성령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말씀을 듣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영광이 임하도록, 생명이 전달되도록, 성령이 임재한 입술이 되도록 변화하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입술에 성령님의 입술이 담겨질 수 있도록, 온전한 성령의 입술의 변화가 있도록 힘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담긴 입술은요, 거짓을 떠나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고요, 사람을 해하는 입술, 사람을 부정적으로 괴롭히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모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함으로 얼굴이 변해야 되고, 또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이 빛나도록 변신해야 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면을 통해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듣고자 하여 예수님처럼 변화하셔야 돼요. 변하려고 한다면 준거 모델이 있어야 돼요. 아가씨들이 성령의 수술 받으러 가서 그냥 좀 고쳐주세요 안 그래요. 뭐 들고 가요? 핸드백에서 싹 꺼내서 저 이 여배우처럼 바꿔주세요. 다 꺼내 갖고 가잖아요. 예, 이 사람처럼 코는 이 사람처럼 해주시고요, 눈은 요 배우처럼 눈처럼 해주시고요, 누구는 요거를 이렇게 연예인 누구처럼 해주시고요. 그러면 견적 얼마예요? 성형외과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군요. 저도 안 가봐서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어디서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 나오는 장면들 보면 다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가요, 무엇인가 변화하려고 할 때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준거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담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따라 담고 싶습니다. 그것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처럼 바꿔줘야 함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자의 말씀을 귀듣게 돼 있어요. 34절 말씀,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 아니죠. 성경 똑바로 읽으셔야죠. 예수님과 하나님도 구분 못하세요? 변화산 속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엘리야 모세 만나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택한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되신 하나님이 변화산에 계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성부 하나님의 선포라고요. 그의 말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 닮고자 하는 자, 변함을 받고자 하는 그 모델의 말을, 그분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있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기서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먹구름은 아닙니다. 시커먼 먹구름은요 아니에요. 하얀 구름이에요. 하얀 구름. 먹구름은, 어둠의 구름은 상징적으로 천사들이나 영적인 세계에서 안 좋은 것들이에요.
구름이 올 때에 하얀 빛나는 구름들이 임재해요. 빛나는 그 구름에서 빛이 나요. 그 구름의 임재는 무엇을 상징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구름으로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는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또 언제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났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이런 선포의 소리가 났잖아요. 사람들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의 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셨던 헌신의 삶, 사랑의 삶, 희생의 삶, 그 삶 속에서 문장 문장 남겨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그래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지막에 36절 보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맨 마지막에 어느 한순간에 구름도 없어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순간 사라졌는데 딱 만나보니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하나님의 영광도 변화됐던 모든 그 황홀했던 그 순간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그들 눈에 바라봐야 할 존재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삶,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 같은 그런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삶,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화와 임재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 눈에 봐야 할 분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들 눈 속에는, 여러분들 시선 속에는 오직 예수의 모습만 보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돈, 세상,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 찾고 있어야 할 건 압니다만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 성도는요,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이 임하도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고 그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신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뭐가 바뀐다고요? 얼굴이 바뀌고, 또 우리의 옳은 성도로서의 선하고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옷에서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나고요. 세 번째, 성령이 임재하신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을 서로 나누게 되고요. 마지막, 우리의 시선과 귀는 어디에? 오직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요, 그의 말씀만 집중하는 삶을 살할 때에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변화된 삶,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 용모가 바뀌고 광채가 나는 삶이 우리들의 삶, 예수님처럼 바뀌는 삶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